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항존직 은퇴 예식과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존직 은퇴식을 통해서 은퇴자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며 은혜로운 은퇴식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대학을 준비하는 또한 교육위원회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교사대학을 통해서 교사들이 더욱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예배의 소중함과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존직 은퇴 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항존직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해진 기간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은퇴를 하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은퇴자들이 지켜온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고 이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은퇴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지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환으로 교사대학을 진행하오니 이를 준비하는 위원회에 은혜를 주시옵고,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사대학을 통해 우리 교사들이 더욱 성장하고 먼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교사, 학부모들이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며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해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성으로 열리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불씨가 더욱더 타오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공예배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며,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더욱더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5장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5장부터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론 부분을 오늘 이제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막 크게 설교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핵심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70명 정도가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남자만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늘 그 봉양해주는, 그 봉사를 하는 여성들이 또 있었어요. 식사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여성들,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정확하게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이렇게 했었던 제자들의 핵심 제자입니다. 3년 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직접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도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그들의 인생은 십자가 밑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 그렇게 죽습니다만은 그 배우는 그때도 이들이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사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냥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 말년에 그 배움의 효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배움의 과정 중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고 그런데도 제자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느리고 그들의 변화가 느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 느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2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좀 볼까요? 24절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이제 제가 기록된 말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전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2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주의 은혜를 얘기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은혜. 내렸다,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이제 떠나갔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은혜가 많이 왔는데 이게 잘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갔다. 홍수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재난을 이야기해요. 몰아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심하게 와서 우리의 삶에 막 부닥쳐오는 것, 파괴하는 것, 이걸 얘기해요. 그게 무너지다, 기울다, 무능해지다, 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은혜가 그쳤어요. 그 은혜가 그치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역경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를 위협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하게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제자들의 변화되는 상황이 더디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뭐 여러 가지가 역경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반석이 그 믿음이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길, 복받는 길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잠시 은혜가 멈춰진 그날에도, 캄캄한 그날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의 기간을 400년으로 봐요. 막 구약이 끝나면서 바로 신약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이때는 얼마나 암흑기가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전통이 신약으로 이어져고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인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역경들, 환난들, 이게 위에서부터 내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옆에서부터 막 불어오는, 그래서 삼지사방으로 바람이, 창수가,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게 우리에게 막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지칭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26절과 27절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27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여러분, 창수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비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바람은 옆에서부터 이렇게 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지사방으로 고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막 믿음이 아주 온전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배신했습니다. 그 배우고 났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점점 서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을 짓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모래 위에 짓는 게 쉽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게 쉽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게 쉬워요. 그건 파기만 하면 되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반석을 깎아야 되고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비가 오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아무런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은 이게 표시가 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은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시험이 오면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러한 집을 든든하게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랬을 때 그때 막 주님 앞에 달려 나오고 그때 막 그냥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세고 굉장히 인생을 도전적으로 이렇게 살고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보다는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이 먼저 나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지금 커졌습니다. 아는 것은 막 많이 들어서 커졌는데요, 우리의 손과 발은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우리가 지을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라고 합니다. 안 무너지고 우리가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다시 넘어져도 벌떡 일어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여기에서 요청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성도.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계속 건축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진행형으로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지만이 돼요. 24절 한번 좀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행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집을 지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리고 집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도 않고 우리가 행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이 들은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도 실천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집을 계속 짓는 거란 말이죠. 이제 집이 잘 젖었느냐 안 젖었냐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효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든든히 지어나가는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깐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가좌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하며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의 머리는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균형이 잘 맞아 들어가서 말씀을 들은 즉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가자질 교회 공동체는 행함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든든한 반석에 세운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